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유일한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마가는 이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다가가셨죠. 가까이 가보니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시기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아직 맺을 시기가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미 무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고 열매가 있는가 가보신 것입니다. 무화과란 나무는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먼저 열매가 열리는 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가보았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나무는 베드로에서 확인된 바대로 예수님의 저주대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특별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날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죠.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성전 업무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날 또 바로 아침에 성전을 방문하러 가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사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난 뒤에 성전으로 가는 노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리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성전 사건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죠. 이런 서사 구조는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한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매매자들의 상과 의자들을 둘러 엎으십니다. 굉장히 강한 분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도 분명한 심판과 저주의 일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구약성경을 잘 아는 독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가가서 보니 그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만 있었지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무는 비정상적인 나무, 우짜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잘못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겉으로는 웅대한 건물을 자랑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본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성전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종교행위는 하나님도 기만하고 사람도 기만합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위용을 가진 거대한 건물이었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루 전만 해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온유한 왕,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은 매우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음만의 진노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상인들을 내쫓고 산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일부 성전 권력자들의 부를 축적하는 장사의 도구, 강도의 굴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외모로는 아주 근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전의 본질을 상실하고 영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시위는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또한 어떤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다.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의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소위 예언자적 선포였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열매는 맺지 않고 무성한 잎만 달릴 무화과 나무가 당했던 그 저주가 동일하게 이 돌로 만든 성전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버린 나무를 보고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왜 갑자기 믿음의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찾으러 오십니다. 무성한 잎은 있는데 작은 열매조차도 찾을 수 없다면 예수님은 매우 슬프실 것입니다. 무성한 종교적 수사나 종교적 행위들로 우리 자신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성한 잎으로 도구 삼아 우리를 가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무성한 잎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가진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